제가 골로새서 4장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은 카피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제가 4장까지 쭉 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더 풍성히 알 수 있을까? 이제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마 이 원고를 빼놓고 성경만 놓고 보면은 또 다른 것들로 또 이렇게 채워져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골로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오전에 설교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 설교를 듣고 실질적으로 찬양의 앞 두 곡을 이렇게 이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아까 멘트를 할 때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날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날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날에도 그리스도가 은혜를 공급하고 또 어떤 날에도 그리스도가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오늘은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어떤 날에는 이분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어떤 날에는 이분이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정말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일들로 그 기도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육에 매여 있는 신앙에서 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 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말에나 일에나 땅의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육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느냐? 아니요, 천국 가요. 천국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게 좋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사실 관심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와서는 바울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 이 일들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나 양떼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양떼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면 이 비밀, 이건 바울이 누리고 있는 비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이미 나타났죠.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줬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예수님의 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자,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외적인 것이잖아요. 외적인 거. 근데 저의 안에 내면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 저이지만은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를 더 잘 알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알고 있듯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이렇게까지 알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 믿음이니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다 알지를 못해요. 바울도 다 알지를 못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풍성히 알아요. 굉장히 크죠. 근데 바울이 봤을 때 골로새 교회는 어떨까요? 더 모르죠. 더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직 비추어지지 않은 이 비밀로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한 것들이 바울은 그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아직 이 비밀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이 비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비밀이 누구냐면 27절에 가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었어요. 이 비밀이 오늘 26절 27절의 핵심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시의 비밀이 풀려지지 아니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풀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것이죠.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포로로 끌려갈 그 비극의 상황들에 대해서 다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새 언약이라는 것.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일들과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증거한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딱 애우면은 저도 애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애우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니까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에서 못하면은 저 기도원에 좀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부분을 쓰죠.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새 언약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나타났어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타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 이 자체 전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드러났으니까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는요,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됐는데 일반 성도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래도 권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랬더니 너만 겪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아,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피곤하고. 아니, 똑같이 이야기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집사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다 똑같은 거죠. 안 그래요? 달라야죠. 목사는 목사로 달라야 되고요. 어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깊이가 달라야 되고,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된다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깊이가 달라야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뭘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항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SFC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갑자기 와서 식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SFC 운동원이 원래 아이들 잘 안 하잖아요. 큐티 잘 안 하잖아요. 말씀 보는 게 쉽습니까? 큐티를 2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교사의 마음이에요. 교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드릴 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2번이나 했다며. 그러니까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다음에 7번 해. 그랬어요. 다음에 7번. 매일마다 하라고. 7번 하면 좋겠다고. 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큐티 2번 했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26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 27절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비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비밀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이 오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놀라운 비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상호연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의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의 멘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멘트를 계속 사용했어요. 기억 안 나셔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또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자체를
굉장히 깊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 설교를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가 심판인데,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풍성하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저 영광에 이를 그 나라를 멘트로 사용하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해서 멘트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 생명의 연합을 언급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연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줬고,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바울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알 뿐만이 아니라 친히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도입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만난 영원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져 있는 실제를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더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졌고,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사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던질 수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보겠죠. 자,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이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졌고, 내가 예수를 들었고, 내가 예수와 교제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졌고, 영원한 생명을 들었고,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 있고, 그럴 때 무슨 문제가 풀립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만졌고 들었고 사귀었다라는 이 의미는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것은 이 바울에게 친히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누렸기 때문에, 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를 전파하여, 그에게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계속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대화의 주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어떤 대화의 주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대화의 시작과 대화의 진행과 대화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분명 우리는 만나게 되면 서로가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전파하는 일들이에요. 계속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 골로새에 바울은 안 갔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안 갔는데, 안 가면서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골로새 안 갔다고요. 골로새를 갔으면은, 골로새 지역에 갔으면 골로새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쓸 텐데 안 갔어요. 안 갔지만은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로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카톡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메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한 줄만 넣으셔요. 한 줄만 더 넣으시면 돼요. 뭐 어디에 카톡을 보낼 때 샬롬 하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하나만 더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그렇게 보내면은요, 그를 전파한다는 이 자체, 어느 부분에서나 우리가 그를 전파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를 전파하여, 자, 왜 전파하냐면은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어요. 자,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바울은 사실 지혜가 뛰어나요. 일반적으로 지혜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그냥 배설물이 됐어요.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가 소중함을 누리니까는 이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의 모든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는 이제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에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을 70을 살았습니까? 70을 살면서 모태신앙이었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50년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50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경험했던 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대한 지혜, 공부를 통해서 가진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경험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곡차곡 쌓여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29, 30,
31살쯤 됐겠네요. 29살 때에 에베네셀 공동체를 시작을 했으니까는 2년쯤 지나고 31살 때에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보일러 놓는 이 일들을 하게 됐어요. 하고 났는데 이게 보일러를 잘못 설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그때 근무했던 그 시골의 진료소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2살 더 많으신 분입니다. 그때 그분도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도 전도사 시절이고, 전사님 좀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 그분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보일러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험하면서 배운다는 얘기,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죠.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60년, 7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앞선 우리의 세대가 가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청년들이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일차 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청년회장에게도 야, 고생 많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멘트 얼마나 잘했어요. 탁 적어 와가지고 탁 읽으면서 멘트도 하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장에 10,000원 했을 때는 그냥 읽으면서 인상 쓰고서 10,000원 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지니까 10,000원 할 때 웃으면서 얘기해 그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10,000원 할 때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 저보다 더 덧붙여가지고 강매는 아니지만 하면서 은혜로 사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은근히 강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표현들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자라가서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그 친구가 20년, 30년 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가르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요,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우리의 청년들이라든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와서 그 경험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실패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바울은 오늘 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합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쓰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자기가 의에 이르려고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걸리게 돼 있어요. 결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게 그 안에서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수고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이에요. 주일학교 어린 친구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수고한다. 바울이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렵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생각 안 갔습니까? 차라리 내 혼자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데 편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그랬고 이게 한 몸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 교회를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로 보면은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각 파들이 다 있고, 근데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파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혼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그냥 이 믿음을 지키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면에서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연합의 이 한 몸의 교회로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몸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때에 지금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이 일들이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이 일들, 심지어 해산하는 수고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만들어 놨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해가지고 튀쳐나가기도 하고, 교회, 한국교회 안에 다반사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다반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세워가려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처음 올 때는 새로 오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 저 모습 다 보다 보니까는 상처받아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돼 가지고 또 세워가는. 그래서 바울도 증거할 때 내가 수고하는데 이를 위하여, 즉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데,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그럽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 자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이거죠. 내 속에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한 부분, 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육체를, 내 안에서 내 육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셔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오게 되면은 내게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은 우리에게 누굴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자, 그 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정치에 한참 막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적에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분석들 하잖아요. 분석들 하면서 누가 지지율이 높고 막 이런 거 분석하죠. 그럴 때에, 그 분석할 때에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무엇을 많이 했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굴 검색할까요? 자기가 추종하는 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색해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추종하지 않는 당이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검색해요. 그걸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검색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검색하고 그리스도를 검색하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냐면은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는 이 영이 누구를 좋아하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 때 이 영이 기뻐합니다. 그럼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영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죠.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바울을 붙들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교통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면에서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도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가지고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즐겁고. 그러면 이제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자리를 못 잡아요. 그리고 세상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교회인데,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가 풍성한 교회인데 어찌 이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며,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풍성하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분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내일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의 길들이 계속되었으면, 또 그리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권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하여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 결실, 그 열매도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